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이면서 또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죽음만큼 소중하고 귀한 진리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유심히 잘 바라보시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그런 십자가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텅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그들은 한결같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도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 의외로 예배당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사전에 부활은 없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도마는요,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에게 와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파 가운데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찌 도마 같은 사람, 사두개파 사람, 그런 사람들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제자 전체가 다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복음서에는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3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성경적인 증거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빈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준비된 무덤에 안치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교권자들은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 그대로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거짓말할까 염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덤을 임봉하고요, 경비병들을 세워서 철저히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3일 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임봉을 했고 경비병을 동원해서 철저히 지켰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최소한 3번 이상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 23절, 20장 17절부터 19절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6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목격을 했고요, 나중에 도마도 목격을 합니다. 엠마오에 내려가는 2 제자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시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셨는데요,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란 사람이 나오죠. 전무후무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다 견디며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부활신앙을 갖고요,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겼던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게 하시는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원하는 대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지 넣어보지 않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넣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복된 믿음일까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선교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옥과 같다.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요,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육신의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게 되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것일까요? 부활을 믿는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삽니다. 본문 51절부터 5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나팔 혹은 나팔 소리,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 예수님 재림 이전에 돌아가신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부활을 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육신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부활체로 변화. 부활을 하든 아니면 육신이 부활체로 변화가 되든 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을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그 후에는 나중이다.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면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갖고, 지금 현재 육신을 갖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며 삽니다. 본문 54절부터 5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승리하신 걸까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성경 맨 먼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너는 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치명상을 가한다는 거죠.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의미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쾌락과 향락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사는 겁니다. 본문 58절을 보세요. 바울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요, 소극적인 거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기복이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는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충성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충성해야지.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데 목숨 걸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주님이 뭘 더 원하시겠어요?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것도 없고요, 교회 와서 땀 흘려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희생할 것도 없고 충성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천국이 없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실컷 즐기며 살다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충성해야 될까요? 천국이 있거든요. 부활이 있거든요. 영생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고요, 사명에 사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겨우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헛된 게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복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니까. 둘째,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며 삽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한눈 팔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 쾌락과 향락에 내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기며 사는 겁니다. 잠깐의 세상, 쾌락과 향락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셋째, 주의 일에 더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수고와 땀, 헌신, 주님은 절대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날에 다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